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신 복된 하루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는 박해를 받고 있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죠. 베드로는 이미 고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고 본문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당한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방법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바른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볼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요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게 된다면 그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 만약에 의를 위해서 부당한 고난을 받고 또 해를 받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으면 마치 악이 승리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이 땅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다스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면 결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가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나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과 나와의 바른 릴레이션십,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라고 얘기하죠?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건 올바른 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는 것은 이미 받은 복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당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훗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복을 받은 자라도 예외되는 상황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해를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의롭게 살았는데 때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죠.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받은 자니. 원문에 보면요, 이 구절은요, 조건절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일어날 일이 매우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고난이, 그 해가 결국은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이 메시지의 요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까?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생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결국 어떤 고난 속에서도, 부당하게 받는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았고 승리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국 승리한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선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있는 BBS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과 은혜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